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4절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 드릴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9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 김종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둘째 주일을 맞아 모든 성도 주 앞에 성령님 의지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한 분이시며 태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만국을 다스리시며 하늘 보좌에서 천국 백성된 저희들을 보살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높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을 버리고 방탕한 길로 행하고 메마른 들과 험한 산으로 헤매며 불안해하며 헛된 것들을 쫓아 행하던 저희들, 이제 의지 없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그 첫사랑의 품이 그리워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저희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샘물같이 흐르는 피로 씻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고통과 슬픔이 끝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의 모든 심령이 치유되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손을 뻗어 하늘에 닿게 하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빛을 찾고 치유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안전한 처소에서 빛을 찾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이 우리 삶을 덮을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한지요. 주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사 코로나19가 곧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혹은 이 어려운 가운데 회개하고 감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공정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더 튼튼하여지고 세계 인류 경제와 문화를 갖추는 작지만 강한 나라, 통일을 이루고 하나 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 교회가 인재를 양성하고 큰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뿌리가 뻗게 하시고 가지가 나며 열매 맺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신광두레교회가 주님이 베푸신 안전한 처소가 되도록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사님들과 교사들과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중찬단과 방송으로, 주차로, 환경미화로, 행정으로 각 선교회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장 6절로 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같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일부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라는 나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연 환경이 참 좋습니다. 노르웨이는 자연 환경이 좋기도 하지만 참 좋은 속담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노르웨이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하는 속담이 노르웨이 속담 중에 있는데, 사탄이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유럽의 노르웨이에 창고를 하나 지었는데 그 창고에 각종 씨들을 뿌렸다는 거예요. 미움의 씨, 고운 씨, 질투의 씨, 싸움의 씨, 원망의 씨, 불평의 씨, 방탕 등의 좌우지간 좋지 않은 씨들을 다 거기다 저장해 놓았는데, 이 씨들은 어떤 사람, 어떤 지방에도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져 싹이 잘 나고 번성하는데, 한 동네만큼은 이 씨들이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동네의 사람들은 어떤 슬픔과 상황 속, 절망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원망의 씨, 불평의 씨, 짜증 씨들을 다 뿌려도 효력이 없고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는 초대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죠. 그래서 감사는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백신입니다. 백신 중에 백신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감사의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 어떤 전염병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확보하는 그 감사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감사가 넘치게 되면 행복도 넘치는 거죠.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은 감사가,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멋진 인생을,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인가?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아픈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이것은 육체적 건강만이 건강이 아니고 마음의 건강도 건강이고 영혼의 건강도 건강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적 연약함을 초월합니다.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영혼의 건강이 넘쳐서 육체의 연약함도 질병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도 질병도 이기고 뛰어넘어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건강. 폴 트레니에가
내린 건강의 정의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분이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 문제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좋은 성품을 내가 본받아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그런 건강함을 우리 교우들이 갖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병든 영혼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병든 문화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병든 세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경건치 못한 문화를 감사하지 않는 문화로 표현했는데 로마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삶의 현실을 주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않는. 그들은 미련하고 마음이 어둡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면 또 건강하게 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건강하고 건강하면 또 감사해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하니까 또 건강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근데 희한하게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건강하면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또 건강해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영혼의 구김살이 없는 그런 깨끗하고 단순하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데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두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알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족할 줄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항상 불평이 있어요. 항상 더 달라고 그래요.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게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늘 넘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넘치게 돼요. 또 불평이 늘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 속에 또 불평이 나오지 않고 불평을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감사가 없는 사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또 대접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몰라준다고 또 섭섭해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소박한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날 몰라줘도 길가에 아니면 또 숲속 안에 예쁜 꽃들을 제가 뒤 동산에 한 번씩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아주 숲속에 가려진 곳에 피어 있는 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가서 억지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와서 봐주지 않는다고 아예 죽어버려야지, 죽어야지, 넘어져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가려진 덤불 속에서 홀로 자기의 꽃을 피워가는 그 모습, 바로 겸손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살아도 어떤 모습으로 섬김에 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초심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처음에는 잘해요. 다 처음 하는 분들이 실수하거나 아니면 막 교만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데 언제 바뀝니까? 조금 가다가 잘 되면 또 자기가 또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초심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사울왕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초대 대통령으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처음에는 겸손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임금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모든 걸 다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진 거죠. 선지자 무시하고 자기가 예배드리고 그렇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왕의 자리 뺏긴 거 아닙니까? 대통령 누가 뽑아준 겁니까? 국민들이 뽑아줬으면 국민들을 하늘같이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처음에는 뭐 다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좀 지나면 하면 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염려해서 잘 뽑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 뭘 잃어버리지 않는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처음 이 교회를 세웠을 때 순수한 마음, 처음 신앙했을 때 그 깨끗한 마음, 정말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본받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삽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열심을 내어 헌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엄청난 노력을 들였으니까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재정적인 걸 밀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기록자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해놨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잠 못 자고 두드려 맞고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본받게 되기를 바라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겸손한 사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하시되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고 제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잠언 22장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을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저 말씀이 아니고 좀 잘못 표현됐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겸손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참 감사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보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인데 뭘 보느냐? 세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내 눈으로 보면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은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데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존귀한 것들을 큰 데 담아두지 않고 작은 곳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관찰해야만 하나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작은 겨자씨의 원리로 설명이 되고 있죠. 얼마나 큰지 마가복음 4장 31절은 우리에게 읽으라고 있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씨앗은 작습니까? 큽니까?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이 나고 키워지면 엄청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작은 씨앗으로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큰 씨앗으로 오려면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중을 거느리고 쫙 이렇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순방하고 왔을 때 옛날에 김포공항으로부터 막 저도 한번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한번 서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밀려가 더 뒤에 가가지고 잘 갔다 왔습니다 하고 막 그냥.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지 않고 그것도 너 가다가 넘어질지도 모르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큰 씨앗으로 오신 겁니까? 작은 씨앗으로 오신 겁니까? 작은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씨앗으로 오셨지만 그 작은 씨 속에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 비전의 꿈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은 작은 씨앗으로 오셨지만 그 씨앗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 수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오히려 그것을 기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식사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식사도 안 해드리고 못 해드리고 빵 하나 주는데 오병이어라면 빵 2개만 있으면 다 먹여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대로 사야 되잖아요. 오늘도 결혼식 감사해서 떡을 나눠주는데 예수님으로 표현하면 떡 2덩이만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그냥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숫자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만들 때에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지저분한 얘기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는 예수님이 진흙을 가져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어요.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기적을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기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통로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는지 로마서 8장 2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여러분들 1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배만 드려도 감사한데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비가 새는 가운데서도 방수하게 해 주시고 제습기 돌려서 여러분 여긴 처음에 들어올 때 냄새도 나고 막 얼마나 그래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막 피아노까지도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못 볼까봐 사진 하나 찍어서 오늘 오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찬양 예배 때 뒤에 계신 분들이 저 피아노가 어떻게 생겼나 가볼 수는 없고 그래서 영상으로 사진이라도 한 장 올려드리자 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저기 옛날 피아노인가요? 다시 한번 그 다음 올드 옛날 피아노네. 근데 지금 이렇게 피아노가 바뀌었어요. 예술의 전당 피아노 같은 애 보니까 저렇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조금씩 보태가지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도구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찬양해도 감사한데 또 좋은 피아노 구하기도 힘든 저걸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 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은 또 감사가 넘치고 또 겸손한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데 건강하고 또 겸손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고 다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다 깎고도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실력 중에 하나는 바로
표현하는 실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만으로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변화가 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 다 고쳐줬는데 9은 다 어디로 가고 한 사람만이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로 감사하는 사람 믿음이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다 어디로 갔는데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표현하는 사람이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소중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로마 옥중에서 지금 요즘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만 차가운, 지금 추우니까 좀 틀었잖아요. 아직 안 틀어도 되는데 저렇게 틀어주잖아요. 여러분이 추우니까 지금 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가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 추위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비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추운 겨울에 감옥 가 있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원망, 불평이 나올까요? 모르지.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좀 있어서 감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골로새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 했는지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했다? 감사하노라. 자,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감사를 내 속에 묻어두지 않고 표현해서 그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또 신광교회와 두레교회가 하나로 합쳐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요즘같이 교회가 서로 분열되는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됐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두 교회가 하나 됐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눠지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 되는 게 좋습니까? 하나 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먼저 하나 돼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물론 있는 교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신광교회와 두레교회가 합쳐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난번에 융합 찬양,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뜨는 그런 찬양 축제입니다. 그런 거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광두레교에서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거 참 너무너무, 지금 뭐 일일이 열거하려면 너무나 많습니다. 1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한이 없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탈북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눔 바자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층에 또 자기의 은사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발휘해서 좋은 그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이 감사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소중한 것을 어떻게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자기도 내놓고 명품 가방도 내놓고 또 뭐 이런저런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물건들까지 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내놓고 나누겠다고, 그리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 소중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모든 교우들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한 해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가족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있어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지난 1년 동안도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한 달 동안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수익의 10분의 1을 온전히 주님께 구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로 구별하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더욱 감사가 풍성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감사의 제목이 더욱 많아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건축 상환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런저런 선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중한 예물들을 주님이 험량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만큼 정도로 주님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계좌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방송을 통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자들의 헌금 예물도 주님이 험량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주님의 넉넉한 은총과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제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1년에 가장 소중한 절기인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교인 연합으로 드리기 때문에 오전 9시 예배는 없습니다. 물론 9시부터 나와서 기도하면서 11시까지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에는 11시 예배 하나만 밖에 없다는 오후 찬양 예배도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무조건 11시 전교인 감사 예배, 유치부 아동부는 별도로 드리다가 이제 같이 찬양 율동할 때는 같이 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음 주일에는 11시 예배 한 번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또 마음과 정성도 함께 모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온 가족들 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가정 스케줄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목회 일정 여러분 나눔 바자회,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정책당회까지 모든 11월 목회 일정에 여러분이 차질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먼저 우리 나눔 바자회 탈북청전 대안학교 이제 바자회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까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1층 그 다음 2층에는 아마 음식 찐빵, 그 다음에 어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먹는 게 아니고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드시는 거니까 사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어물 종류가 또 2층에 음식점에 식당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 4층은 아니고 3층에 사무실 앞에 잡화, 의류, 명품 가방, 골프, 그건 아니고 저기 기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의 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물품들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소중한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1층에 그림들은 이미 팔린 것들은 팔렸다고 다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팔린 거 외에 여러분들이 또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다 보시고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1월 달에는 원래 수능 시험생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에서는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훈 학생 고3을 위해서 기도해서 수험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동두천 기독교 장로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5시 우리 교회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배은구 장로님이 회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됐기 때문에 회장되는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지요.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 배은구 장로님, 우리 장유미 권사님의 장남 우리 배정성 장남 어제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어제 보니까 신랑이 어제 얼마나 씩씩한지 막 소리를 치고 남을 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하여튼 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 떡을 준비했으니까 떡 하나 꼭 받아가시고 그렇게 가시고, 또 우리 신혼부부들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봉헌은 우리 사랑교회 각도영 권사님이 해 주십니다. 나머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추수감사주일까지 또 우리 바자회 주중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추수감사주일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3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교를 세우시고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건강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표현으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도 흘러넘치는 복된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